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죠? 지난 2월에 뵙고 다시 뵙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그냥 얼른 가야 되겠네요. 제가 뉴저지에서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 자주 가니까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라스베가스를 간다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그러는 줄 알더라고요. 좌우간 너무 늘 친근하게 환대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23주년 감사 예배라는 영광스럽고 두려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IT 비거주 선교사로 지금 17년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고아원 사역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선교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IT는 그때보다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4년 작년이죠. 7월과 9월에 IT를 다녀왔거든요. 보통 1년에 6차례 내지 8차례 IT를 가는데 작년에는 1월, 2월 달에 가고 3월부터 5월까지 공항이 폐쇄됐었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다시 공항이 폐쇄되어서 계속 민간 항공기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다가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 민항기 운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항기들이 지금 취항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선을 타고 수도 포르토프린스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런 와중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제가 잠깐 올릴까요? 이걸로 지난 7월에 IT 북부에 아직 갱들이 장악하지 않은 도시가 있거든요. 캐페이션에. 이게 리시버가 연결되어 있나요? 네. 북부에는 아직 갱들이 장악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캐페이션이라는 IT 제2의 도시인데, 여기까지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국내선 비행기, 경비행기로 갈아타고서는 수도 포르토프린스까지 갔습니다. 국제선 공항은 폐쇄되어 있고요. 국내선은 주로 작은 비행기로 계속해서 운항 중입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소나피 공단까지는 길이 안 막히면 한 10분 정도면 가는데요. 그 지역이 아직 갱단에게 장악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가서 약 열흘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올 수 있는 6개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정말 아이들과 좋은 점심도 좀 먹이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하고, 아이들 선물도 주고, 식량과 지원금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IT 수도는 약 90%를 갱단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갱단이 지방으로 세력을 지금 넓히는 중입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로는 약 5,600명이 갱단에 의해서 사망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단이 약탈, 방화, 살인, 성폭행, 납치 이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약 1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집을 잃고 국내 난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고, 그리고 2주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IT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600만 명이 심각한 재앙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습니다. 식량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미국이 이 식량 공급을 전체 원조를 끊어서 특별히 USAID에서 지원을 받던 약 60만 명이 전혀 식량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안아주면서 잘 견뎌내고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동안에 자라서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된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고아원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현재 공식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가 후원하는 고아원 전체에서 10명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인증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바칼로레아라고. 그래서 이 시험에 패스해서 새로 대학에 갈 아이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그중에서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아이가 있었죠. 그 쇼션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금년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칼로레아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보내는데 보통 대학교 1년 학비가 600불에서 의대 같은 경우에 1000불 정도가 듭니다. 근데 대신에 아이들 교통비하고 1년 생활비가 거의 2, 3천 불 정도 드는데 이 아이하고 또 그리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금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는 매월 식량을 보내는 것 외에 2개 고아원에 86명의 아이들 학교 등록비, 유니폼, 교과서, 가방 등 일체를 지원했고 고아원 한 곳 장애고아원에 원래 IT는 그 렌트를 2년치씩 묶어서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금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고아원 한 곳에 1년치 렌트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IT를 다녀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된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노트북이 있냐고. 그랬더니 공책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I have enough notebook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물어봤더니 I never had one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을 할 때까지 노트북 없이 다 손으로 공책에 써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옮겨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학생 12명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서 아이들 공부를 지원했고요. 특별히 캐페이션이라는 그 도시에는 저희들이 그 후원하는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에 갔을 때 7월에 갔을 때 아이들 만났고 그 아이들의 학비와 지난해 밀렸던 학비, 금년도 학비 그리고 생활비 등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제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얘기는 오늘 일부 예배 중에 저한테 왓츠앱으로 저희 IT 현지에 있는 스태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IT는 지금도 콜레라가 자주 돌거든요. 근데 콜레라 때문에 장애고아원 아이 2명이 죽고 1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살아주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데 갱단 때문에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고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IT의 가장 큰 비극은 무관심이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IT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고 여전히 주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좀 이 환경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꿈을 품고 자라서 정말 IT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 창립 23주년이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20주년 때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다시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하실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예, 정말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남동호 목사님과 또 새로 동사 목사로 이제 섬기시는 홍경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정말 축하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은퇴했거든요. 은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IT 사역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는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다른 주로 가서 이사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은퇴하고 라스베가스 괜찮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오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야 뭐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사랑이 되고 힘이 되어 주셨었는데 이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랑 남동호 목사님을 생각하면 목사님은 그 바라시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IT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혹시 기회 되는 대로 자주 뵙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보낸 이 말씀이 창립 23주년을 맞는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웠죠. 그리고는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이 악한 영을 내쫓아줘요. 근데 그 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맛보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이야기해요. 회당에서 3주를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만만치 않았어요.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떼거리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믿는 신자인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덴과 남쪽 끝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이런 일들이 모두 바울의 복음 증거에 오히려 힘을 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복음은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길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은 오늘 3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있는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가 이 교회를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더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을 하는 바울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런 칭찬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께서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를 보시면서 난 너희 때문에 너무 뿌듯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핸더슨 주사랑 장로교회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네바다에서, 나아가 미국 서부에서, 미국 전체에서, 온 세계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를 살피면서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정말 나아가게 될 길을 바라보는 소망을 넘치도록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3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는 히스토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냥 이게 히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자로는 불일 역자에 일사자를 써요. faith work, work by faith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였고 믿음을 통한 사역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지난 23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은 다 평안하셨죠? 다 평안하기만 했나요? 너무 좋기만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바르게 행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에는 철저한 순종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수고하신 남 목사님께 참 많은 걸 배우거든요. 저처럼 설렁설렁하지 않으시고 전 되게 설렁설렁하거든요.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모습을 사실은 목사님들에게도 실생활에게서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난 23년간 믿음으로 행해온 모든 말씀 생활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뿌듯해 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모습으로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가장 높은 가치에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수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향한 봉사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배우고 듣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내 희생이 따라요.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사랑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여기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신 여기에는 반드시 행함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열매는 사랑의 수고로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남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져주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온전하게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의 열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서 다른 모든 믿는 자들, 다른 모든 교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금방금방 눈앞에 이루어지셨죠?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지칠 정도로 기다리게 해요. 저는 IT 사역을 하면서 지난 1년여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후원도 많이 줄어서 어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 믿음과 소망이 흔들려서 어려웠어요. 저는 매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묵상하면서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고난이 오래되니까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심지어는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환경이,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 오래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삽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정말 약 올른 얘기였어요. 아세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굶고 죽고 죽어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하는 게 맞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혹시 내 기도대로 내 때에 안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고 반드시 그 땅에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자라는 저 아이들이 자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워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수고가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도 그것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교난과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소망을 지켜내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참고 견디며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henderson 주사랑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평안하고 늘 평화롭고 늘 은혜와 사랑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죄인을 부르시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지체 삼아 주시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순식간에 180도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면서 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조금씩 인격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상대가 변화되고 성숙하길 기다리며 나도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일도 희생과 수고가 따르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떠올리면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만은 사람들이 사막과 도박과 관광을 떠올려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들의 방문을 맞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일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그 관광도시에 이민자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커다란 도시였거든요. 화려하고 많은 교역량이 있는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라스베가스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라스베가스 지역에. 사막 한복판에 세상의 온갖 화려함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henderson 주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 23년간 henderson 주사랑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졌어요. 남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성장한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 목사님과 또 홍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주 안에서 진리로 성장하고 더욱 굳센 믿음의 터전을 닦아가리라 믿습니다. 남 목사님의 수고와 홍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예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셔서 계속 믿음이 자라고 계속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사랑이 넘쳐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모든 이웃 교회들도 henderson 주사랑 장로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한번 인사만 하실래요? 그렇게 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꼭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주사